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의 몇몇 나라에서는 이제 감기처럼 우리 생활에 일상화된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이전과 같은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화할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문화와 가치관에 굉장히 깊고 굵은 영향을 남길 것이라는 점입니다. 6.25 전쟁이 지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삶에 충격을 준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아마도 IMF 사태일 것입니다. 1998년에 발생해서 거의 20여 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IMF는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IMF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을 했고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생겨났으며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습니다. 그때 직장을 잃거나 사업을 접어야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그늘 아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도 그런 정도의 깊은 흔적을 우리 사회와 역사 속에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코로나는 아마도 우리 사회의 모든 기준과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모두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지금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아야 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컴퓨터와 핸드폰과 게임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현저히 적어짐에 따라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비만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특별히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됨에 따라 집에서 나가지 않고도 그리고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면 접촉을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생존과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터득함으로써 이제 아무하고도 인간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채 혼자서만 집에서 고립되어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적인 삶이 거의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자라서 이루게 될 미래의 문화와 사회는 어떨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가 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전 세계적인 저성장 성장 기조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향한 어떤 희망 같은 것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전 세계적인 어떤 큰 절망과 낙심의 분위기가 인류 전체를 뒤덮고 있는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전체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인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과 경고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조를 정점으로 해서 아주 최강의 전성기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솔로몬의 시대부터 이방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덕성이 해이해지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아주 극단화되고 가난한 자와 약자들이 심각하게 억압받는 그런 시대가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정의, 공의라는 것이 실종되는 아주 악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변화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라.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라. 약자를 억압하지 말아라. 극심해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라. 이런 식의 개선에 대한 명령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 파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많이 하박국 나오잖아요. 아모스나 이사야 같은 사람들을 필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수많은 경고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것은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 경고를 듣고도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으로 솔로몬의 시대에는 다윗보다 나라가 더 부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다음 세대들 중에서 아주 악한 왕들이 다스렸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악한 왕들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보다 더 영토가 넓어지고 국력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볼 때에는 경제도 성장하고 영토도 늘어나고 군사력도 확충되고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사는 기준도 올라가고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보았을 때, 가시적으로 보았을 때 살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세분해서 들여다보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기 어려워했던, 듣고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부류는 따로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양분해서 사회의 기득권층 세력, 권력자, 부자,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누리고 향유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사회적 약자들, 경제적 하층부에 있는 빈민과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는 성장하는데 자신들의 빈곤은 더 심각해져요. 즉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사회는 잘못되고 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신다.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가난한 자들은 공감을 합니다. 자신들의 삶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사회에서 정의가 더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래, 사회가 지금 세상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약자들은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는데,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서 이득을 누리고 있는, 월급이 더 많아지고 연봉이 올라가고 부동산이 늘어가고 권력도 더 확대되는 이 현 시대의 발전을 통해서 마음껏 향유를 누리고 있는 상층부 계층의 사람들의 귀에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완전히 모순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점점점 살기 좋아지니까 재산도 늘어나고 권력도 늘어나고 살기가 더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엄청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잘못되었다, 삶을 고치라 라고 경고성의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그렇게 그 상류층 계층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계속 선포하니까 예레미야 같이 광야에서 이 비주류로 그렇게 외치는 단독 선지자 말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권력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궁정 성전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어용 선지자들인 거죠. 어용. 국가를 찬양하고 권력자들을 막 이렇게 긍정하고 그러는 권력에 빌붙어 있는 가짜 선지자들, 어용 선지자들. 그러나 권력은 현재 그들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어용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잡아들여 가지고 네가 진짜 선지자냐? 누가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말씀을 주었다고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영원히 번성한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받는데 너는 왜 모든 게 잘 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초를 치는, 죄를 뿌리는 그런 절망적이고 어두운 말을 선포하느냐. 너는 가짜 선지자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핍박을 가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막 옥에 갇히고 뺨을 맞고 또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던져지면서까지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당대의 권력을 갖고 있고 또 사회의 모든 그 성장과 유익한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상층부 향유 계층들은 그 메시지를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전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서 오히려 그 진짜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이 계속 우리나라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짓 메시지만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당대의 강대국인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연속적으로 받아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다윗 왕조는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여러 중요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 무너진 그 수도로부터 정말 엄청나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볼모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져 사라지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소수가 이 머나먼 이국 땅, 외국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나라 신을 숭배하라는 우상 숭배의 압력을 받으며 혹독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사실상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그 멸망이 닥치기 직전에 이사야가 1장에서 39장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후반부의 내용인 40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40장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왕족과 귀족과 중요한 일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간 지 거기에서 약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40년이 유배지에서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고 났을 때 지금 오늘 40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이방 땅에서 포로로 지내고 있는, 볼모로 지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다시 주시는가?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지금 두 번째 주어지는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너희들이 받을 벌을, 징계를 충분히 다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손에서 구출해서 이 포로된 자들을 자신들의 조국인 멸망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40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은 사실 앞부분에서도 이사야가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반부의 메시지는 임박한 멸망, 경고, 그것에 있어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가 압도적이었고 그 중간중간에 섞여서 이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이 징계가 다가 아니고 이 징계와 연단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 미래에 대한 예언도 사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닥칠 멸망에 대한 예언도 듣지 않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 다음에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여유가 없었겠죠. 아무도 구원의 메시지를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1장과 39장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나타났던 문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한참 이스라엘이 영토가 확장되고 가장 강성할 때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안 들었던 것처럼 지금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왕부터 다 끌려와서 여기에서 포로로 지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이 포로 생활에 적응이 되었습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40년이 지나는 동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지 않는다는 절망과 불신앙에 이 포로지의 백성들은 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하나님도 뭐고 다 없다. 끝이다. 끝장이다라고 낙심하고 있는 백성에게 이사야가 뜬금없이 일어나서 너희들 고난의 때가 다 끝났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되돌이키실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뜬금없이 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도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데 멸망이야? 그래서 안 들었던 것과 똑같이 지금은 너무 절망이기 때문에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그걸 들을 귀와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40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읊조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지에서 이런 말들을 주고받고 있고 이런 독백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야곱아,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정서라는 거예요. 내 사정은 하나님이 전혀 몰라. 하나님께 숨겨져 있어. 내 이 고통받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처리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다. 끝이다. 하나님 말도 꺼내지 마라. 지긋지긋하다. 하나님 믿었다가 이 모양이 됐다. 이런 식의 불신앙과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 차 있는 죽지 못해서 사는 이 시대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사야가 일어나서 이제 너희들 복역의 때, 포로의 때가 다 끝났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해도 듣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스라엘의 절망과 불신앙에 지금 부딪히고 계신 것입니다. 멸망의 예언도 그들은 안 믿었고 이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불신앙과 절망이 얼마나 팽배해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외치라 그랬잖아요. 선포해라. 이 예언자에게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이게 하나님의 그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즉 예언자여 말해라 가로되 외치라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 무엇이라 외치리이까라는 이 반문에는 진짜 공손한 태도로 뭐라고 외칠까요? 묻는 게 아니고요. 분노와 원망과 불신앙이 가득 차가지고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 확 쏘는 겁니다.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에도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혹독한 고통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도 멸망을 선포하라고 할 때 외쳤을 때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또다시 이 백성들이 듣지 않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원망이 가득 찬 소리로 뭐라고 외칠까요? 라고 이렇게 반항하는 태도로 천사에게 하나님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뭐라고 외칩니까? 외쳐야 듣겠습니까? 그 무슨 말씀이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항변인 것입니다. 그때 들려오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6절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반문을 듣고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기에 풀, 모든 육체, 풀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입김이 불기만 하면 금방 사그러진다. 여기에 나오는 육체와 풀과 꽃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서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으냐? 그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하나님이 한번 입김을 바라시면 완전히 그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입김 한마디에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영원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처음에 1장에서 39장까지 이사야서가 처음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때 멸망과 심판과 고난도 선포했지만 미약하게 이 멸망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다시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의 예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듣지 않아서 그렇지. 그때 말했던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듣지 않았던 멸망 다음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너희를 괴롭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하나님이 밀어버리실 수 있고 그래서 허무하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중요치 않은 존재라는 것. 반면에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영원히 진행되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믿고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이 세상의 흐름에, 강대국의 흥망성쇠에, 현 시대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변화에 그것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그것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아라. 그것은 현상에 불과한 것이요.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다스리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너희들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두 가지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멸망과 경고를 선포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시는 소리를 이사야가 듣고 유명한 말씀, 주여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자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사야에게 뒤이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가서 외쳐라. 그런데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가서 외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무도 듣지 않는 말씀을 선포하는 허무와 싸워야 되는 선지자로 출발을 했어요. 선포해봤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열심히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거를 알면서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했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집니다. 외치라. 이사야가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렇게 하나님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은 절망에 갇혀서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불신앙 앞에 이사야는 또 선포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소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사야의 아무도 듣지 않는 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운명이 저는 이 시대의 우리 교회와 설교자들의 입장과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또 전도한다 해도 누가 듣습니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약 70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해서는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어보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생명력과 참신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도를 해도 설교를 해도 말씀을 선포해도 듣는 자도 듣지 않거니와 전하는 자 역시 확신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이 외치라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도대체 무슨 말을 전해야 됩니까? 한다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반문한 것처럼,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전한다 해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같이 지금 교회가 무슨 말을 세상에 한다 해도 세상이 교회가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사라진 시대.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은 좀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스스로도 나는 교회 다닌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과 자부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교회 나가자고 했을 때 안 나가려는 이 본인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교회 나간다고 결정한다면 그럼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끊을 거 다 끊고 내 친구들과 예전에 만나던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새 모습을 결단력 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서 교회를 나가겠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신앙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다르다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의식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다, 더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기대와 희망이 없는 시대라는 건 정말 어두운 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 망해도, 다 그 기대를 저버려도 교회가 있잖아. 교회가 있잖아. 교회는 뭔가 다를 거야. 라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희망과 의지를 주던 곳이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모두 사라진 이 시대라는 것은 정말 어둡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스스로에게도 강력한 기쁨과 확신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도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직면했던 이 절망의 시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회복해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공부방 사역을 하면서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 역시 핸드폰과 게임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유튜브와 이런 것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 잘하는 아이들이라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별의별 정보와 영상을 다 이미 습득한 세대들입니다. 성적인 것, 음란한 것, 악마적이고 마귀적인 것, 게임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핸드폰과 게임이라는 것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런 핸드폰과 게임에 지배를 받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주일날 약 3시간에서 4시간 혹은 5시간 주일 오후에 여기서 머물거든요. 잘해주는 것도 없어요. 오면은 바로 앉아서 수학 공부하고 중간에 간식 먹고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건데 공부가 즐겁고 재미있을 리가 없는데 우리 공부방 아이들이 오면 공부를 열심히 해요. 뭐 개개인 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중간에 딴짓도 잘 안 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한 4-5시간 있는 동안 중간에 주어지는 건 오직 간식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공부가 다 끝나면 아이들이 그 보드게임이라고 옛날에 우리가 하던 여러분 주사위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하던 뭐 저기 체스나 장기 이런 거 그런 거를 저희가 뒤에 사놨는데 얘네가 공부가 끝나고 나면 핸드폰 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체스, 장기, 주사위 옛날에 하던 그런 고전적인 게임 그런 것들 여기다가 펼쳐놓고 아이들끼리 그런 걸 가지고 게임을 해요. 그리고 저희들끼리 뭐 옛날에 우리 막 이렇게 박수치며 돌아가며 하는 게임 그런 것들 마피아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면서 엄청 즐거워해요. 여기 와 있는 동안은 핸드폰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기 와서 게임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게임을 못하고 있어서 막 중독된 애들처럼 안달복달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오면 그게 원상태로 돌아가서 공부하고 간식 먹고 저희들끼리 이야기하고 또 잡기 장난하고 그 원래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서 건전하게 굉장히 건강하게 여기서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선생님들하고도 소통하고 또 건강한 게임을 하면서 재밌게 놀다가 되게 기쁜 마음과 얼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원래 있어야 될 것들, 아이들이라면 원래 갖췄어야 될 건강함, 순수함, 그런 것들을 회복해 가고 있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모든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아이들은 여기에 와서 친구, 형, 오빠, 누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 막 몸을 부대끼면서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될 작은 예의, 지켜야 할 점, 도리. 요새 애들은 욕을 엄청 많이 해요, 여러분. 여자애들도 무시무시한 욕을 합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욕을 달고 살아요. 여자애들도. 근데 저희가 욕하지 말아라. 욕을 줄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아이들이 욕을 조금씩 줄여갑니다. 참을성을 기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예의와 어른들에 대한 예절, 이런 따뜻하고 인간의 본연의 마음 상태, 사회성, 이런 순수한 모습들을 저는 이 작은 공부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회복해 가고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느 곳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학교도 무너지고 학원, 가정, 사회, 스승 다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 이 작은 시골 교회를 통해서, 또 아이들도 많지가 않고 10명밖에 안 되지만 그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순수함과 어린아이다움과 건강함과 건전함을 이렇게 하나씩 회복해 가고 있는 그 모습, 게임을 완전히 잊어요. 여기에 오면 핸드폰을 완전히 잊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작게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는 아직 소망이 있다, 교회가 할 일이 있다,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사회에서 역시 교회를 향한 기대가 저버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씨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오늘 이사야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듣겠습니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다. 세상의 풍조와 국가의 멸망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 이런 것들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시 다스리시는 것이고 어느 순간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 십자가의 역사는 영영히 설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용하셔서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작은 불빛을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해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주님,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외면하고 듣지 않으려 하는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전하는 말씀을 이 시대에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들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를 찾아오는 시대와 풍조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명멸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바를 영원히 이루어 가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우리의 믿음을 던지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며 오늘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참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